클린턴 이 아놀드라는 학자는 영적 전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은 악한 영이 존재한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영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적대적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준다. 악한 영의 사악한 부추김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삶에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 무슨 말이냐면 악한 영들에 의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에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놀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누군가가 저에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싸움을 잘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우리가 저절로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도록 영적으로 공격하는 사단의 그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의 세력과 맞서 잘 싸우는 사람이 영적으로 활력 있는 그런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은 모든 영적 전쟁에 처해 있다는 사실도 잘 인지하지 못할 뿐더러 본인이 영적 전쟁으로 인해서 패해서 무기력한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 잘 알지 못한 채 나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나 왜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지는 건가? 온라인 예배를 지속해서 드리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어지는 건가? 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 속에 계속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환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날 때까지 교회는 사단과의 그 사단의 세력과의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9절 13절을 보시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용,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이 세력이 미가엘과 싸운 후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완전한 패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쫓겨나서 그 용이 그냥 패배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뭘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 여기서 남자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바로 이 땅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까? 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창세전에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역사적으로 혈통을 따라서 육신의 다윗의 혈통을 따라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 구약의 성도들, 즉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남자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이 남자를 낳은 여자는 교회를 가리키는데 그 사탄의 세력이 지금도 남자를 낳은 그 여자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박해하고 있다. 즉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도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걸 인지하셨습니까? 그걸 인지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은 아마 사단에 이미 밥이 되어서 완전히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비결을 깨달아 영적인 전쟁에서 늘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활력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이미 이긴 전쟁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이미 전쟁은 우리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단과의 그의 세력은 이미
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다면 좀 전에 읽었던 본문 7절과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자, 용과 그의 사자들, 사단과 그의 세력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미가엘과 그 천사들과 싸웠지만 이기지 못하여라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커녕 예수 그리스도를 수정드는 그 미가엘과 그 세력들과도 싸움에서 이기지 못했다고 오늘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를 사탄이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합니다. 이겼다고 생각을 안 해요. 왜요? 날마다 죄에 무너집니다. 유혹에 무너집니다. 무기력하게 죄 속에서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나는 또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나는 넘어졌다고 생각하고 난 역시 안 돼. 나는 이길 수가 없어. 변화될 수가 없어. 라고 자기를 정죄합니다. 사랑 여러분, 왜 정죄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겼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김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긴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속에서 이미 이기시고 다시는 사단과 그의 세력들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음을 말씀하는 거 있는 것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께 속한 우리는 질래야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지난 한 주간 살아갈 때 사탄이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의 기쁨과 그 평강과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을 가만 놔두고 받겠습니까? 그걸 가만 놔두고 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를 끊임없이 추적합니다. 언제 틈을 볼까? 제가 언제 무너지는가? 언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가를 끝까지 추적하다가 한순간에 틈이 보이면 그 틈을 몰고 들어와서 네가 그리고도 그리스도인이냐고, 네가 그리고도 어떻게 변화됐다고 말해. 너 어차피 안 변했어. 너 어차피 변한 거 하나도 없어. 그러고 척하고 살고 있는 것 아니야 라고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아까 말했어요. 참소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주특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참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추적해서 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공격할 때 누구를 통해서 공격합니까? 사단이 나 사단이야 뭐 이러면서 공격해요? 누구를 통해서 공격합니까? 이 지금 영적 싸움인지도 모르니까 지금 대답을 못하시죠.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죠. 가족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목장에서 목원을 통해서, 목자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공격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니까 우리는 속아 넘어갑니다. 지금 나를 공격하는 것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과 그의 세력인데 우리는 사람이 나에게 싸움을 걸어온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배드리러 오는데 부부 싸움을 했습니다. 지금 부부가 싸우는 거예요? 사단이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사단이 싸움을 걸어오는 거죠. 제대로 알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가르쳐줘도 그 순간 그 상대에게 열받아가지고 막 둘이 엄청 싸서 기분 잡치고 뭐 이러면서 뭐 예배 드리면 뭐하냐 이러고 막 돌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악한 영들과 그 사단의 세력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싸움을 걸어오는 마귀는 사람을 이용합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신뢰했던 사람, 내가 사랑했던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때 우리는 싸움의 대상이 그 사람이 아니라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그 사단이라는 걸 알고 사단과 싸워야 되는데 그 사람 때문에 속상해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난 그 사람 때문에 너무 상처받았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화가 나요. 라면서 마음이 무너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누가 좋아할까요?
사단이죠. 여러분, 싸움의 대상이 사단인데 사람과 싸운다는 것은 자살골을 넣는 것입니다. 싸워야 할 대상과 싸우지 않고 우리 편과 사랑해야 될 대상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용납해야 될 대상과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야 될 대상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지체들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고 말을 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자기 생각의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동굴에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뭔가 변화를 주기 전엔 나는 문제가 풀려질 수가 없다고, 내 상처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참 안타깝죠. 여러분, 사람이 싸움을 걸어오는 줄 알고 싸움 실컷 하고 났는데 마음에서 내가 논리로 그 사람을 다 이겼어요. 속 시원하던가요? 왜 패배감이 올까요? 사단이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훈련을 다 받고도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자 훈련 받는 분들에게도 여러분 나중에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나중에 마음으로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거나 다운이 되거나 그럼 그건 어떤 사람이나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단과의 싸움에서 여러분이 패한 것입니다. 이미 이겼는데 패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기력해지고, 여러분 언제 무기력해집니까?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됐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무기력해지지 않아요? 난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했는데도 안 되면 무기력해지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면 뭐 예배드리면 뭐해, 훈련받으면 뭐해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내가 무기력증에 빠진 것입니다. 요즘도 훈련받을 때 얼마나 사단이 누굴 제일 건드리겠습니까? 훈련받는 사람 건드립니다. 훈련 안 받는 사람은 이미 일어서지 못하고 있으니까. 훈련 받는 사람 얼마나 건드리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영적인 싸움인지도 모르고 그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 때문에 계속해서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모릅니다. 여러분, 훈련 중에 있는 사람도 쓰러지는데, 지난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습니까? 속지 마세요. 코로나19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그 코로나19라는 상황,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우리가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사탄은 결코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환경이 아니라 환경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이라는 걸 깨닫고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세 번째 비결은 뭘까요? 그것은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뭐 해야 된다고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유혹, 즉 세상의 영향과 사단의 직접적인 공격에서 면역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다.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지 않은 군사가 전쟁에서 나가서 이긴다는 것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겠다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이유를 사역반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회의 존재 이유는 훈련입니다. 좋은 교회는 훈련을 시키는 교회인 것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1000명, 2000명, 10,000명, 20,000명 모여도 그냥 영적으로 훈련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 있어도 무기력합니다. 훈련된 정예 부대에 몇 명이 있는 것이 낫지,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때로 있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훈련을 시켜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마땅히 훈련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전쟁에서 지금 사단이 주님이 초림하시고 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사단의 온갖 모든 에너지는 사냥꾼이 추적하여, 여러분 제가 한번 매가 그 사냥감을 딱 발견하는 순간 그 매의 움직임을 보면서 정말 이게 안 잡힐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게 사냥꾼이 먹이를 추적하듯이 그 사탄이 우리를 아주 추적하면서 그렇게 집요하게 따라오고 있는데,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다 쓰러지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고, 훈련 받았는데도 무너지는 것은 훈련 받은 내용을 잃어버리고 지금 훈련의 자리에서 벗어나 나태함과 게으름 속에서 빠져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훈련을 제가 보면 누가 지금 가장 충만한지 아십니까? 지금 훈련 가운데 있는 이 제자반 식구들은 여전히 충만합니다. 안 넘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도 넘어집니다. 끊임없이 넘어집니다. 자기가 이겼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과 싸우다가 계속 넘어집니다. 그런데 훈련 중에 있는 사람은 다시 훈련의 자리로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훈련의 자리에서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훈련이 끝났는데 습관이 안 된 사람은 누가 다시 불러서 다시 훈련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그 무너진 상태에서, 무기력한 상태에서 그대로 내몰린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훈련을 시켰던 제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타고 마음이 이제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잊고 살면서, 그리고 엉뚱하게 자기가 무기력해지고 자기가 슬럼프에 빠진 이유를 엉뚱한 데서 찾으면서 더 세상적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그렇게 뭔가 다른 어떤 방법으로 그거를 회복해 보려고 노력하다가 더 멀리 그렇게 떠나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훈련된 것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과 16절입니다. 여자의 뒤에서, 같이 읽어볼까? 있습니다.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통하여 여자를 물에 떠나려고 하게 하되 땅이 여자를 놓아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 또 어떻게 했다고요? 아무리 뱀이 공격해도 하나님이 도우신대요. 근데 그 도우심 전에 어떤 도우심이 있었는가? 저 본문 14절을 보겠습니다. 자, 본문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이 한 때와 두 때와 이 반 때는 무엇인가? 3년 반이죠. 이 3년 반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주님이 초림하신 이후 재림하실 때까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숫자예요. 그래서 이 숫자를 계시록 11장 3절에서는 두 중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260일로 표현하기도 하고, 달수로는 42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뭐를 하고 있습니까? 여자가, 그 교회가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로 날아갑니다. 광야에 가서 뭘 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오늘 14절에 돼 있어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뭐 받고 있다고요? 양육을 받았다. 다른 말로 하죠.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음으로 인하여 주님이 언때까지요? 주님 초림하시고 재림할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뭘 받고 있었다고요? 양육을 받았다.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훈련받지 않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놓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미 이겼다는 것을 놓치고 왜 영적으로 패하고 이렇게 무기력하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훈련받은 것을 잊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훈련은 언제 끝나는가? 그것이 습관이 되는 날.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훈련시키자. 습관은 뭐예요? 누군가가 나를 훈련시키지 않아도 훈련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습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이 영성인 것이고, 습관이 능력인 것이고, 습관이 잘 될 때, 그래서 주님이 새벽 미명에 습관을 따라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주님과의 교제가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 습관이 쌓여서 마침내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으심으로 영적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늘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도 훈련의 자리를 사모하고, 날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날마다 큐티의 자리를 사모하고, 매일매일 큐티와 예배 속에서 훈련되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제자 훈련을 받는 분이 충전 기간에 올린 영성일기가 있었습니다. 이 제자 훈련 시간에 훈련을 받던 사람들이 이 영성일기를 쓰면서 제가 마음 가운데 막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한 번도 안 쓰러졌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쓰러졌습니다. 그들도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자신이 미웠다. 왜 반복된 죄를 짓는 것일까? 또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 그냥 참고만 있는 것인지, 왜 자꾸 화병이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자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화병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내 모습이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또다시 정죄하기 시작했다.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지.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인데 그냥 순종하는 척, 믿는 척, 안 미워하는 척 하느라 화병이 생기고 그런 것은 아닐까? 혹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영성일기도 내 마음과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며 지냈는가를 돌아보며 쓰는 그런 일기가 아닌 숙제처럼 계속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똑같은 죄를 반복하며 죄를 짓고 있는 내 모습이 한심하기도 하다며 힘든 몸과 마음을 쉬어보겠다며 침대에 군뱅이처럼 누워만 있었다. 그런데 말씀을 안 들으니 점점 사단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듯 빠져들어가고, 사단의 속삭임을 알면서도 그 속삭임에 넘어가 맞는 것 같다고 혼자 땅굴을 파며 또 파게 되었다. 오후의 시간에 정신을 차리고 다시 말씀을 듣고 금찬을 기도하며 기다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말씀이 놀랍도록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다. 오전 내내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땅굴을 파며 있던 내 모습이 한 방에 날아갔다. 왜 아플 때와 힘들 때 속상할수록 말씀을 보고 또 들어야 되는지 깨닫게 되었다. 그런데 정말 말씀이 필요한 순간에는 말씀을 보지 않는 것이 바로 내 모습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겠다고 늘 다짐하면서도 완전 잊어버리고 반복된 죄라면 나를 마구마구 정죄했던 내 모습이 창피했다. 기도하면 두려움을 떨칠 수가 있는데, 말씀을 듣고 다시 보면 마음을 지킬 수 있는데, 그렇게 보내지 못했던 오전 시간이 너무나 아까웠다.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는 오늘도 다시 일어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사단에게 속지 않고 훈련받아서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사단이라는 걸 기억하며 늘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